우리가 예상하는 앞날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지난주 봄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첫 인사에 곧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뜻하지 않게 봄날의 첫 행사가 대설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삶의 자화상인 듯합니다. 때문에 남은 백성을 이끄시고자 예언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특별히 세계 질서가 혼돈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흐를수록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성령님을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도 지구도성에서의 삶은 불확실한 늪에 빠진 듯해 보입니다. 그러한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인용했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그려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방법도 찾아내셨고 수단도 갖고 계시고 죄인인 인간이 동의만 하면 순전히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던 젊은 날의 아들과 딸 된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번 주 기억절은 기독교 전체 신학에서 으뜸된 자리를 차지하는 몇 안 되는 선포 중의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의 마지막 선고를 앞둔 자리에서 주님은 마지막 자기 진술을 합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고백이 아무리 로마의 신기를 거슬리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진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온 세계의 왕이시며 이 고백에 따르는 모든 역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고백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 주 교과를 배우면서 왕에게 머리를 숙이는 고백과 그를 왕으로 받드는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월요일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화요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수요일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목요일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각 날의 제목에서 보듯이 이번 주 내용은 비록 하나님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대쟁투에서의 주님의 사역, 그분의 자리를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죽도록 미워했다. 목격하거나 경험한 악,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의문 같은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함께 묶어보면 악의 경험과 원망, 그렇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남의 집살이를 했던 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아팠을 때 영주의 병사들이 그를 데려갔고 그 이후로 다시 부모님을 볼 수 없었기에 그 소년은 영주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가 자신을 부모에게서 분리시켰던 이유가 중세시대를 휩쌌던 흑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살아야 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서야 소년은 영주에 대한 평생 동안 품고 있었던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라도 영주는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중세 유럽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아 소년과 그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끌고 가게 했던 영주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더 큰 고통과 압박 속에서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졌던 것입니다. 중간 부분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소년이 영주를 미워한 것과 비슷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악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절하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문처럼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트를 지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두 질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우주의 대쟁투는 이 중요한 문제의 이해를 도와주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당장은 답이 없는 의문이 산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배경이 짧지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전체 주제는 대쟁투 전 과정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영주, 그는 아픈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다. 사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영주에게 있었다. 오늘날도 묻는다. 악과 고통, 그것이 왜, 그것이 있는 동안에 어디 주님 계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가?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했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요약해가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참된 왕, 찬탈하는 통치자, 그리고 승리의 비결. 이러한 어절들을 모아보면 참된 왕과 찬탈한 통치자, 그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끝내는 승리하시는 비결을 우리가 참된 왕으로부터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대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우주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며 우리 역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대적 마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에 한 페이지로 정리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대적인 마귀의 정체. 첫 번째, 처음부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다.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긴 하지만 그는 찬탈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을 크게 기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고발자, 이 세상을 찬탈한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국면에 대해서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승리자 그리스도의 사역, 대적 마귀의 정체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의와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입증하셨다. 마침내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왕이 되신다. 이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하던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붙잡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매순간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첫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의 백성들 역시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싸우는 대적의 정체가 무엇이다? 기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고발자, 찬탈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왕됨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봅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입장에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진리교회에 속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주적 대쟁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리해 보셔야만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마귀의 일을 무효화하신다. 의와 사랑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신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함께 모으면 그리스도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면에서 마귀의 일을 무효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를 멸하시어 적의 통치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중상모략하는 주장을 깨트리십니다. 그 이후에 사탄과 그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중간 부분의 성경절을 읽고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수는 하나님이 온전히 의롭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사랑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셨고 그 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에 대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비추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비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서 내려왔지만 그의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서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우주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대상자 모두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풍부한 증거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대쟁투 중에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항상 선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의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둘째 날은 우주적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궁극적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구속을 위해서 모든 방안이 제공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줄이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 세상 모두에 밝혀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만 이 구속 역사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우주적 대쟁투의 구도,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리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내용들을 엮어보면 대쟁투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판단해 보라고 하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의 대쟁투 중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인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최대한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우주적인 대장투의 구도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당신의 성품을 둘러싼 우주적 대장투에서 도덕적인 제약을 받으시거나 혹은 교존 수칙 내에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사야서 5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극상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함축된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포도원이 번성하도록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야 했지만 포도원은 들포도, 어떤 번역본에서는 쓸모없는 포도라고까지 한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책 원어에는 악취나는 열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썩은 포도가 달리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금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유일 듯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사야서 5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과 포도원 사이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분께서 무엇을 더하실 수 있었을까요?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이 어떠하였느냐라며 백성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러한 판단을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입니까?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됨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은,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익은 열매의 성의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였는데요. 그 제목에 따른 여러 이야기의 주제는 교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받으신 싹은 어떠하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교전 수칙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했다 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좋은 열매 위에 최선을 다해서 포도밭을 일구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세상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구셨다. 마지막으로 사리 판단을 해봐라. 썩은 열매를 맺다니 무엇을 더 했어야 했으리요?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통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요? 우리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빼앗았다.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여야 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다 모으면 상속자 그리고 그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입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에 대한 초점도 여전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비유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서 포도원 주인의 성품 그리고 행동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첫 부분은 포도원 주인과 그의 포도원에 관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덧붙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2번이나 종들을 보내 소출을 거두게 했을 때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그들이 주인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가운데 부분이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주셨습니다. 만약 우주적 대전투가 여기 제시된 것과 같다면 그것은 전말이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행사함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결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부분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성취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가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내재된 자유는 너무 신성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에 내재된 자유라고 하는 어절입니다. 매우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용할 수 없이 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선택하시는 자유가 있으시기에 고통을 내다보시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지만 사랑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시고서 그 고통을 허용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들을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품성, 하나님의 행동과 품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과 품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에 간 주인은 내 아들이기에 존대하리라 라고 여겼지만 상속자마저도 내쫓아 죽인 것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속자가 죽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공의 둘 다 타협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요 품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거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내재된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랑이든지 공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되짚어보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하나님의 이름이 입증된다.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옹호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내내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이름의 뜻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면에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은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과 이사야서 4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책들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적인 피조물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9장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끔찍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 주장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믿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전체 문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셔야 할 듯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의 전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전 심판에서 그분을 주목하는 온 우주 앞에서 옹호 받으실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것까지 하게 될 재림의 심판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기록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언제나 완전히 의롭고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옹호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되는 과정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높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것은 최상으로서 우리가 받들고 높여야 될 이름이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에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대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누누이 이야기하신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는 승리의 날, 완전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성호 중에서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내가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이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신 주님처럼 나는 무엇으로 교회의 사랑과 공의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사명도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사탄과 그 악의 멸하심에 있다. 그런데 그 멸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둘 다 온전하게 드러내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전혀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